창세기 4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대성아, 아, 오늘 쓴 목회 칼럼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요셉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2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그 시간이겠어요?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부탁을 하고 그가 복직되었을 때 이제 그 이후의 얘기를 한 것이겠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보통 이제 노예로 팔려갔던 나이를 보통 한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잡는다. 그러면 절반 나누면 7년, 8년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6년, 7년인가요? 이렇게 될 테는데, 그러면 종살이 하면서 뭐 6년을 보냈던, 감옥살이에서 6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 시간을 보낸 그 요셉에게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수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수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수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수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어서 다 알잖아요. 네,
왜 점순관과 현인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답을 하면 정말 쉬울 수 있는데, 그걸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뭐 흉년이 들어서 뭐 농사가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막 이렇게 지진 이런 것으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귀가 쫑긋하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진은 뭐 거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지진을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게 내일처럼 듣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점술가나 현인들이 이걸 풍년과 흉년으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애굽에서는 쉽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갔을 때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있었지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 얘기는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풍년과 흉년이 있다라고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어려우면 이 꿈을 바르게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줄도 모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대비가 안 되니까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기후의 대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깨달으려면 어떤 매개체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의 잘못을 깨닫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이러이러하는 게 잘못이야, 그러면 그 잘못을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술 맡은 관원장도 바로를 열심히 섬기다가 요셉이 부탁한 말을 어떻게 해요? 까마득히 잊고도 자기가 내가 그런 은혜를 요셉에게 입었는데 내가 잊었으니까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는데 그 잘못한 일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었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요셉은 꿈을 해석했는데 이 꿈을 해석한 이 요셉이 2년이 지났는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제 해석하는 일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 경기를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은퇴했던 사람이 다시 이렇게 현역으로 와서 이제 운동을 계속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퇴했다가 다시 왔는데 그의 몸도 운동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유지되어 있고 실력도 잘 유지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살도 찌고 살이 찌고 운동을 안 하면 급격히 뭐냐면 실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한 사람은 금방 실전에 투입돼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몸을 만드는 데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일들을 놓지 않고 계속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그 일을 계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며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하루아침에 요셉이 겉모습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편안한 대답은 뭐냐면 바로 당신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아직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점술가과 어떻게 해요? 현인들이 전혀 접근을 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신 것도 맞지만 그 혼란스러운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점술가 현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이삭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2번을 꾸었지만 그건 하나다.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누가 하실 일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7년 흉년이 들게도 하시고
7년 풍년이 들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이 고백을 누가 지금 삶으로 경험하고 있느냐면 요셉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총리가 됐어요. 이것은 가뭄과 풍년이 공존한다고 해야 될까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을 모든 것들을 또 주관하게 돼요. 그러면 이것도 가뭄과 어떻게 해요? 풍년을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흉년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셔 높여지는 것으로 보면 풍년이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을 잘 이렇게 보고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예언은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꿈으로 나타나시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든지 어떤 여건들을 통해서 나한테 깨닫게 해서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몇 절까지 읽었죠? 예? 자, 26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수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수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들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뭐냐면 앞날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주 소중한 고백이에요. 왜 소중하냐? 요셉도 꿈을 몇 번을 꿨어요? 2번을 꿨잖아요. 한 번은 곡식단, 한 번은 해와 달과 별, 이걸 꾸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이렇게 해석하면서 뭘 고백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가 꾼 꿈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지만 요셉은 지금 꿈을 꾸고 10년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런데도 그 꿈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시간이 흘러도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보여주셨으면 그걸 끝까지 잡고 사셔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막 60년, 70년 막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어떻게 되냐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그건 믿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주는 것입니다. 바로께서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에게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요? 고난, 고통, 역경의 땅이었고 좋은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왕이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사람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돈으로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려주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고백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드러내 놓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르게 드러내 놓았는데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다 드러내니까 그들도 맞다, 이게 맞다, 이 꿈 해석이야말로 옳다, 이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보세요. 바로 왕도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뿐이고 실질적인 권한은 너에게 있다. 지금 1번이 그렇잖아요. 왕이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질적으로는 뭐가요? 총리를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으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해요? 감히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한 이야기를 신하들이 다 이렇게 인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왕이 이렇게 내놓으니까 신하들도 어떻게 해요?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쇠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꿈을 해석했어요. 그렇죠? 이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기는 거예요. 이길 때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2번 겹쳐 꾸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리고 속히 하실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그 풍년과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이제 요셉이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답을 안다고 그걸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7년 풍년 동안에 첫 해부터 7해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창고를 짓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을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애굽 사람들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양식을 구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나서지 않고 요셉을 세운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될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대비하는데 첫 해부터 7해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 해 우리가 창고를 만들고 5분의 1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농사를 지었는데 또 엄청나게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창고를 짓고 싸우는 일은 첫 해보다 둘째는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서 우리의 그 흉년을 대비하는 마음이 점점 어떻게 해요? 약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총리로 세워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예수님을 못 믿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막 이 역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이 아니면 7년 동안 양식을 첫 해와 같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는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7년 풍년이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실 것이고 7년 후에 8년째 되는 날부터는 이제 흉년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와요. 자, 보세요. 44절로부터는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죽을 눌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에 반해하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다 돌아보면서 어디에다 창고를 지으면 좋을지. 여러분 창고를 지을 때 좋은 땅에다 창고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창고를 짓는데
곡식을 이렇게 수확해갖고 멀리 이동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또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아, 여기서 농사 지은 것은 여기에 이렇게 창고를 짓고 쌓아놓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웠겠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기 이제 30세라고 밝힌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대요. 애굽의 풍습에는 30세 이전에 나라에 공을 세우면 이렇게 그 포상을 받고 집으로 간대요. 근데 이제 30세가 되면 이렇게 나라에 공을 세우면 관직에 등용하는, 할 수 있는 그런 뭐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상금을 받아서 집으로 돌려보낼게 쓰실 일이 아니시라면, 총리가 되려고 하시면 요셉이 어떻게 해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낳으려면 몇 세까지 기다려야 돼요?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기 위해 충분한 조건을 가지려면 나이가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환경이 이렇게 된다든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야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가 믿고 상황에 이렇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48절에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7해 많은 거예요. 이 많은 것도 시험거리가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막 여기서 이 소리 나오고 저게 저 소리 나오고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한 10배 정도 많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쉬운 것이. 두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난 것은 여기다 저장하고 여기서 난 것은 여기다 저장하고 그런 거예요.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그 성읍에 쌓아둔 거예요. 이게 뭐 멀리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어요. 세기를 그쳤지만 쌓아놓는 일은 그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세는 일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쌓아놓는 일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할 수 있었지만 애굽에서 누군가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라겠으면 중간에 어떻게 해요? 그만뒀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7년 동안 풍년을 줄 때 한결같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7년, 흉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6년만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세우느냐?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부흥했다 할지라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승리예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생명을 잃어요. 생명. 6년까지만 충성하면 제 7년 때 쌓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해요.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습니다. 세기는 그쳐도 뭐는 계속해야 돼요? 창고를 짓고 쌓아놓는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 51절을 읽으면서요, 야, 참 요셉도 한 인간이다.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전에는 아버지 집에서 형들이 자기들을 팔아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한 일이 마음에 뭐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픈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이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시에 이렇게 두 번 겹쳐 꾸셨다는 것을 믿었지만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은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이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약한 존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면서 당한 아픔 문제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 안에 아픔,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는 이 아픔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차남을 낳아요. 52절에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기가 애굽에 와서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합당한 은혜를 자기에게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내보내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종살이 했을 때의 그 품삯을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장자가 죽으니까 너희들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금은 보아 뭐 이런 거 다 구하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 충성을 그냥 헛되이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하나하나를 다 저울에 달아서 계산하고 그 값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지불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이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들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요령을 피우면 문제가 돼요.
자, 보겠습니다. 53절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먹을 것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해요? 기근이 있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키고 가꾸어 가잖아요. 그러면 흉년이 어려움이 나한테 왔는데 그 어려움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7년 풍년 때 준비했더니 흉년이 왔을 때 분명히 흉년이 왔는데 흉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에 양식이 많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그 어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애굽 온 땅에 굶주림에 백성의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요셉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하고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할 때 애굽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어요? 못 따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를 통과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인도를 제대로 못 받고 불평불만 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믿음을 가지고 첫해 풍년부터 7해 풍년까지 계속 창고를 곡식을 쌓는 일을 애굽 사람들이 했을 텐데 그들 중에 불평불만을 넣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끝까지 그것을 이기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흉년이 들자 그때서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요셉이 한 것이 옳았구나. 아마 이게 흉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것을 더 느꼈을 거예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5분의 1을 거두어 창고에 이렇게 쌓아 놓고 이렇게 할 때 애굽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이것을 쌓아놓은 거예요. 요셉이 이걸 하나님 안에서 알았다. 그러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네, 있었을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애굽에 풍년이 들었는데 주변에도 다 풍년이 들고 있다. 7년 동안. 그러면 애굽이 흉년이 들 때 다른 곳도 흉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겠죠. 그러면 요셉은 그런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디까지 풍년이 드는지를 보면 어디까지 흉년이 들 것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심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들에게는 풍년도 주지 않았다가 하나님께서 흉년만 심하게 주었다.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풍년을 줄 때 같이 풍년을 주고 흉년일 때 같이 흉년을 줘야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은 풍년이 들 때 어디에 풍년이 드는지를 봤을 거예요. 그리고 흉년이 들 때 이 흉년이 거기까지도 미치겠구나. 풍년이 거기까지 임했다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뭐를 더 해야 돼요? 곡식을 정확하게 쌓는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사명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해내니까 바로가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까 네가 총리가 되라. 그리고 총리를 세워놨더니 정말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애굽이 큰 힘을 갖는 새로운 전환기가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요셉이 바꿔놓았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요셉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사갔다 그러면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바로를 비롯한 애굽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깝게 경험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명도 함께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놀라운 영육간의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일을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시고 지금 뭐 유튜브로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은 거예요. 네. 하다 말다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이렇게 충성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다 들으셔서 녹음해놨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이 일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화롭게 되며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